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각기 다를 겁니다. 때로는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학교 또는 직장, 여러 공동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가장 귀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바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이루고 따라가지고 그것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존귀함을 받는,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 중고등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어려운 답이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학생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모범생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학교의 목표는 뛰어난 학생, 또 학부 실력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다. 아는데 힘들지요? 네. 여러분, 그럼 대학교에서 가장 존귀히 여겨지는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지 아십니까? 학점을 잘 맞는 학생일 것 같지요? 근데 대학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훈남, 훈녀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고요.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스펙을 잘 쌓아서 취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학생이 가장 존귀함을 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습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잘 올리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일 잘하고 실적을 많이 남기면 상사가 사랑하고 사장님이 사랑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이 알면서도 힘든 그런 상황이 늘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묻지요. 은행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 VIP 고객은 여러분 누구시라 생각이 됩니까? 네, 너무 간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미국에 오려고 공부하려고 한국의 은행 잔고에 늘 20만원, 30만원, 100만원이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뭐 가난한 신학생이 그렇지요.
그랬었는데 미국의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나서는 은행 잔고에 1억 이상 12만 불 정도 또는 1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미국 비자, 유학 비자 나오는데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그런 요구를 이렇게 제가 듣고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제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저 1억 없는데 은행에 잠깐 넣어서 내 잔고를 증명할 만한 그 기간만큼 내 돈이 되어줘야 될 그 1억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니까 누가 3천, 4천 얼마씩 해가지고 정말 1억을 딱 그 같은 날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통장에 잔고를 딱 찍어서 프린트를 딱 하고 제가 한 장 들고 있어서 얼마나 내 돈은 아닌데 1억짜리 통장이 찍힌 내 복사본 통장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든지. 근데요, 더 든든하고 기분 좋았던 것은요, 제가 그 입금한 걸 확인하고 프린트를 하고 나서 딱 그것을 지워주고 얼마 안 있을 때 그 입금한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제가 오늘 좋은 투자할 곳이 있어서 손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상품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지점장 누구누구입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저는 그 지점에 수없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지점장이 누군지를 몰랐고요.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고 나자마자 정말 몇 시간 뒤에 집에 와서 프린트아웃하고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전화해서 왔을 때, 야, 돈이 역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잠깐 넣어놓은 건데 그것으로 모르나.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했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잠시 넣어놓은 겁니다. 저한테는 그 투자할 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느 공동체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필요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잘 공유하고 이루는데 일조하는 그 멤버, 그 구성원은, 그러한 사람은 그 공동체 내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교회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돈 많은 부자가 대접을 받는다.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11조 많이 하고 돈 많은 부자한테 목사님이 저를 뻑뻑하고 뭐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냉랭하다, 이런 교회가 벌써 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은행에 가까워지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이 최고여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목표 하나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존귀하든 천하든 그가 많은 학식을 갖고 있던 적은 학식이 있던지 간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앙인이 모인 곳에서는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자가 귀한 직분으로 받아 본이 되는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제 목회적인 그런 신념도 있지만 교회의 그 가르침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믿음이 그 행실로 반증이 되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그 위에 실려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믿음이 교회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인생의 적절한 타이틀이 있다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증인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정신없이 온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12절 17절에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고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동시에 권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부르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 받은 사람들로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벌려 다녀 소개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논리적인 것을 증명할 것이냐, 무슨 내용으로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예수를 내가 전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바울이 12절 17절에서 얘기하는 복음 증거의 이유를 잘 보시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을 여러분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개인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아들이고 나서 느꼈던 그 개인의 기쁨과 감격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십자가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걸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가고 그것을 믿는다면 천국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왜 감격 속에 이렇게 들떠서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사람 마냥 왜 이렇게 행복해하는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왜 내가 이렇게 감격에 젖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자랑을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하시는 거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잘하십니다. 물론 멍석 따라서 자랑해보십시오 그러면 못하고요.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늘 자기를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명문대 출신들은 꼭 3분 이내에 초면에 자기의 출신이 어느 명문대인 것을 밝히는 심리적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요. 제 동문이나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꼭 명문대 출신인 걸 드러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랑하죠.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굉장히 저 사람 나이스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자랑을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습성입니다. 근데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시고요. 말주변이 좀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마음에 불뜻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시오. 자랑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됐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고 우리 집이 잘 나가 형통해 라고 하시는 그 이유, 그 근원 되신 분을 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엄청 행복하고요. 내가 암만 많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해도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감격에 쩔어서 사는지, 겨워서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다.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증인된 삶입니다. 아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하셨는데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요.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도요.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나는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세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나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환장이라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법원에서 날라온 슈프림 코트에서 날라온 소환장 여러분 채무관계 때문에 혹시 받아보신 비즈니스 가운데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형사사건 때문에 소환장을 한번 받아봤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게 뭐예요? 보낸 사람은 분명히 슈프림이라고요? 슈프림 코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코트라고 돼 있는데 단어를 막 찾아보니까 소환장인 거예요. 단어가 서피나라고 해요. 서피나. 그때 단어로 외웠죠. 이게 법정 용어로 소환장이 서피나구나. 근데 이걸 받고 나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 보니까 arrest, you will be arrested on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 민사 소송장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그런 소환장은 안 나가도 돼요. 제가 또 다 알아봤잖아요. 근데 형사, 법정에서 판사가 발부한 소환장 또는 검사가 나에게 소환장, 위트니스로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는 안 나가면 제가 어레스트 되더라고요. 경찰서에 바로 잡혀가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법정에서 서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소환장이 여러분들에게 발부된 것처럼 우리는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적당히 예수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소환장을 받은 사람처럼 꼭 내 인생의 무대에서 그 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나의 인생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오늘 15절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받을 만하고요. 그런데 뒷부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복음은 전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복음이 죄인이 된 아주 괴수 가운데 죄인이 된 나 바울에게까지도 개별적으로 작용되고 적용이 돼서 나한테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고백을 15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복음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전체를 향한 선포임을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전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선포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주장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16절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참 불쌍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요.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셔서 후에 나중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를 일찌감치 믿어서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오랫동안 예수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막차를 타게 된 성도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본을 내 인생, 바울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 내가 어느 때까지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야지. 내 자녀한테, 내 남편한테, 아내에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전부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가 살아있다고 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안 나가네. 두 번 다시 내가 얘기하나 보자.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기회가 되시면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 주변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이 바울처럼 뒤늦게 부르셔서 큰 인물을 쓰실지 모르는 그 인물이 될지 모르니까 끝날까지 내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주변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증인의 역할, 그것을 수행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바울의 이유,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내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증거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증인된 삶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 부분은 사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전투적입니까? 뭐 그렇게 하면 배타적입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서 뭐 싸운다, 영적 투쟁을 한다, 뭐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다툰다, 이긴다. 왜 그냥 어떤 그 표현이나 어떤 나타나는 문장들이 왜 이렇게 거칠고 어떤 그 도전적인 표현들이 많냐?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쟁터라는 얘기죠. 어떤 전쟁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말세 때의 마귀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성도들을 몽창 이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거짓 가르침과 교사로 이단으로 많은 헛된 험한 것들로 사람들을 끄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타락하고 유혹에 빠지고 지옥에 갈 만한 요소들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락의 것들이 이 미국 바닥에, 이 LA 바닥에, 이 캘리포니아에 넘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까? 클릭만 하면 응나는 거 뜨지요. 클릭만 하면 뭐 못하는 게 없지요. 뭐 마음 먹으면 술집에 가서도, 마음 먹으면 카지노에 가서도, 마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방탕한 것들을 너무 쉽게 주변에 원하지 않든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위태한 지경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지킨다면 내 믿음 건강하게 주님 합격해 주실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투쟁하는 자처럼 내 믿음을 세상 가운데 투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이 틀리지 않다. 전투하라, 싸워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후배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적당한 표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 바짝 정신 차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내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이, 나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 제대로 하지 못한 인물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굳이 이름을 거명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오늘 두 명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바울이 했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완전히 망한 사람, 가망이 없어서 오늘 그 공동체에서 내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라고 그렇게 거명까지 한 것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예수를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런 사람만큼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경계의 표적을 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예수를 믿되 부활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믿는 동안에 잘 믿어라 라고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틀린 것이다, 틀린 복음이다 했는데 그것을 뿌리친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알렉산더는요, 똑같이 에베소 출신입니다. 아마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에 가장 골칫거리였던 이단 그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교인 가운데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대변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게 되면 구리장색, 즉 어떤 이렇게 구리로 만든 그런 장식품들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인물로 복음에 그 서신서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렉산더가 후메네오 그러면 복음 전도를 아주 회담한 인물로 우리 바울의 연구에서 늘 드러나게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러한 자들 때문에 복음 증거가 안 될 때, 막힐 때 그러한 자들을 주의해야 되고 공동체 내에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 말든 예수 믿는 그 무리에서 잘라내버렸다, 나가라고 했다. 도저히 웬만하면 국민들 입은 이 바울이 웬만하면 권면하고 가르쳤을 텐데 저들은 완전히 주님을 욕보이고 떠났기 때문에 잘라내버렸다, 출교를 명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의 원래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히 파산해버린 사람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조금밖에 없어서 실수해서 저렇게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인 것이 확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선했다.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이다. 오늘 shipwreck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만 두 가지가 같은 개념으로 언급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무너져버리고 이 양심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면 양심 위에 기초를 세워서 마음속에 세워져야 될 믿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음밭이 없는데 씨가 어떻게 뿌려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밭들, 여러 가지 모양의 밭들이 있는데 그 밭들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리고 그 밭들 위에 뿌려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라는 것이 믿음으로 자라는 그 양상을 비유해 주시는 건데요. 믿음이 따로 있고 양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을 때에 안정적으로 그 믿음이 자리 잡아 자라게 된다라는 그 논리가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느냐? 거짓들이 거짓 이단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던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내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웬만하면 어느 누군가가 실수하고 어느 누군가가 참 믿음 없이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고요. 교회는요, 정말 연약한 믿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목회자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저 사람이 망나니 같고 예의가 없고 못된 짓을 하고 폐를 끼쳤어도요, 요만큼의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기회를 줘야 되고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고 다시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요만큼의 믿음조차 없다면 저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어놓은 사람. 하나님이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저가 믿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기도 안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까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100% 지옥 갈 것 같은 확신이 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지나치게 지나가면 그냥 저 사람 갈 길대로 복대로 되라, I don't care 라고 해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죠.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다가 실수한 자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배교하고 완전히 주님을 욕하고 욕되이하고 주님의 곁을 떠난 믿음을 팔아버린 자들에 대한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막는데 아주 힘들게 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못된 행실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 증거를 막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선한 싸움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은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얼마 전에 집사람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화사라고 하는 한국의 절에 또 그 옆에 있는 성당에 40대 어떤 목회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지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목회자가 들어가서 불당 안에 분뇨를 뿌리고 바르고, 또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에 얼굴을, 성모 마리아 그 상을 그 큰 거를 들여 내려다 놓고 그 얼굴에다 자기 뒤 분뇨를 하고 얼굴에 그 바르고 나서 결국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목사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혹자는 정신병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가 정신병자 혹시 아니라면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오늘 증인이 되어서 사는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하고 해괴한 방법으로 도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군상에 목을 베고요. 또 불상을 갖다가 스프레이 칠을 하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목사들이 박수를 쳐고 잘했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여러분 불상을 회파하고 우리 구약시대 때 나왔던 그런 왕들이나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나 그런 선지자들이 했던 옛날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 싸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고집, 욕심, 욕망, 이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과의 그 저울질 속에서 너는 투쟁하고 이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나오는 행동이 이 세상에 반영될 때에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의 삶이 증거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 싸움을 증인론답게 사셨다면 정말 그분은 오히려 지능적인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기독교를 위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누가 되거나 복음 증거의 길을 막거나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선 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한순간 한순간 매번 이것이 주 앞에 올바른가 분별하실 수 있는, 확인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된 삶을 사시겠다고요? 그냥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전도하시는 분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시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도는 그 전도자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전하는 자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보십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할 수 없는 분이 전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서 웃으면서 뭔가를 받아들이겠지만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속의 반문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입술로, 인격으로 이미 사회에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중하게 증거하시는 삶을 요청하시고 소개하면 많은 자들이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예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증거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신뢰가 심겨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 때 이랬다가 기분에 따라 이랬다가, 그럼 목사님 여자랑 같이 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여자분들은 좀 기분에 따라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의사결정 중에 마지막 순서들은요, 항상 정보를 듣고 기도하고 고심을 하고 또 장고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확정을 받고, 그것이 내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이 방법인지 바로 이때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받고 행하시는 결정, 그리고 그것이 행하셨다면,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상황에 따라 바꾸시지 않는 모습이 좀 진득하고 우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그 순간,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런 과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꽉 막힐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을 만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은요, 어느 누구들 앞에 섰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입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증인의 역할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여러분 어떻게 쌓이십니까? 거래처, 또 대인관계,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가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의 성실성을 보지요. 말과 행동의 일치성을 봅니다. 또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지 또는 인격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다 살핀 후에 신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신뢰를 한 사람이 증거할 때에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조성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무척 힘듭니다. 그냥 아무 준비와 아무 자세와 자격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많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뒤에 마지막 두세 가지 또 교훈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인된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이 15절 말씀 딱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원 센텐스, 한 문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냥 이거 하면 끝난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감격에 처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들은 자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역사하는 것은 이미 복음에 대한 신뢰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먼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하는 힘을 더 받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증인된 삶에 대해서 필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담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악행을, 즉 포행을 저질렀던 자다. 아주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했던 자다. 전력을 다해 각오를 했던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바울은요, 자기가 핍박했을 때만큼 더 가졌던 그런 각오와 결연한 자세로 복음을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모습,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난 날을, 그러나 끔찍한 죄악까지도 온전히 감싸 안고 용서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고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그래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소환장을 받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소환장, 즉 위트니스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맨날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에 낮 밤이고 담을 타고 넘어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맨날 담장을 타고 넘어오고 그 담장을 타고 넘어와서 지름길로 간다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본당에 들어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막 뭐 뒤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창문이 열려있어 나랑 눈이 마주쳐서 오피스에서 눈이 마주치는데도 헤헤거리면서 또 담장을 보기 좋게 넘어다니는 그 친구를 한 1년 넘게 봤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어느 날은 몇 번을 붙잡고 얘기하죠. 일로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 사유지구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 닫아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엔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이 친구한테 전도하자. 청년인데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맨날 아침 10시, 11시에 잠장 넘어다니고 밤에도 다니고, 이 학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전도나 하자. 교회나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손사래를 칩니다. 안 믿는 거 됐다고 해해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더 이상 담장을 넘어다니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장을 타고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눈인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정말 저에게 터졌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반대쪽으로 담장을 넘고 자기가 넘었던 또 담장 저쪽 끝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있을 때마다 저 친구가 뭔가 이상한 일에 꼬이는가 보다, 관련되어 있나 보다 했는데, 두세 건의 핸드폰을, 길 가는 행인의 핸드폰을 통화하는 척 하다가, 핸드폰을 빌린다고 해서 통화하는 척 하다가 갖고서 도망을 간 겁니다. 교회 담장이 높지는 않지만 철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맨날 넘었기 때문에 호리호리 달리기를 잘 못 딸 것 같은 사람들의 전화기를 빌린 다음에 항상 교회 담장, 오피스 담장 앞을 넘어서 저쪽 끝까지 넘어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나쁜 짓 하는구나. 저 친구도 나쁜 짓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경찰이 몇 번 지나가고 왔다 갔었죠. 그때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했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요, 그날 사건이 터졌죠. 정말로 그것도 제가 보이는 오피스 앞에 그 교회 문이 반쯤 열려져 있었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남자의 것을 빼앗아서 저 교회 마당으로 뛰어들어와서 저쪽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흑인 아이랑 히스패닉이랑 하여튼 3명이서 어울려서 하는데, 분명히 정확한 것은 그 친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 있어서 그것을 갖고 도망가고, 뒤에서 그 잃어버린 주인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울면서 막 저 담장을 넘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했고 경찰이 바로 왔습니다. 한 5분 안에 왔죠. 한 2, 3분 되니까 저 경찰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봤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봤다고 했죠. 목사 거짓말입니다. 봤는데 봤다고 했죠. 무슨 색깔 입었냐?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근데 봤냐고. 거기 봤다. 누군지 알냐? 확실히 알긴 한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Can you be witness for this case? 이 사건을 위해 증인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의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저 친구 한국 아이인 것 같은데. 또 내가 나섰다가 내가 부목설에 있는 이 교회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또는 요 한인 지역의 안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안 봤다는 것을 봤다고 할 수 없고, 봤다는 것을 안 봤다라고 할 수 없는데, 고민의 한 끝에 하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2달 뒤에 그 서피나가 왔어요. 소환장을 받고, 그 소환장을 바꿔서 제가 어떻게든 강산한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참고인 진술이나 서면으로는 하겠지만 직접 가지는 않겠다. 우리 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정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결정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결국엔 담당 검사 직접 전화를 했어요. You will be arrested. 그리고 지금 너 오늘 아침에, 그날 아침까지도 담당 검사 통화하면서 내가 도저히 못 가겠고 나는 패스터인데 내가 되게 양심이 힘들다. 내가 증인을 하기가 힘들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Very uncomfortable. 불편하다. 라고 했을 때에 이미 증인이기 때문에 안 오시면 지금 폴리스맨을 패트롤카를 보내겠다. 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하고 통역이 안 와서 처음 몇 마디는 영어로 듣고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통역이 와서 한국어 통역이 와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2달 전에 그 친구가 무슨 모델에서 무슨 색깔 가방을 입고 또 누구랑 있었는지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분명히 판사가 묻는 단 한 가지, 저 사람이 확실하냐?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주변적인 사람들은 확실한 것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 친구가 그날 앞에 오피스 앞에서
사람의 것을 훔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봤다. 저 친구의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손을 들어서 이 자리에 그 용의자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가르쳐보라. 여러분, 그 증인석에 앉아서 그걸 직접 또 목사로서, 야,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저 친구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또 내가 저 친구가 감옥에 가거나 법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또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인들이나 나를 통해 가족을 통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맞는 일이니까. 저 사람이 했으니까. 손을 가리켜 저 친구가 바로 그날 그 앞에서 훔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원래 사람을 살리고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해야 될 일인데, 나의 이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내의 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 손길을 내가 직접 그 사람을 향해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를까요? 정말로 똑같은 증인된 자의 삶인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랑 법정에 서서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심정의 증인의 삶이 너무나도 성격이 다르다는 걸 체험하고서 그때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힘을 얻었던 것은 그 검사 또한 한인 검사였는데, 똑똑한 여자 한인 검사가 목사님 괴로워하시는 거 내가 아는데, 서툰말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괴로워하시는 거 아는데 저 친구가 사랑으로만 감싸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라는 말에 교훈을 오히려 그 검사가, 여검사가 저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위안을 오히려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모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그 위치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제일 좋은 직분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직분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I'm Christian, I'm witness for Jesus Christ anytime, anywhere.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참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어느 상황 어느 때에서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이 소개되고 광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